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변화된다. 자,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네. 이건 내가 스스로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사실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남들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알아요. 이게 내가 진짜 변화된 건지, 변화된 척 하는 건지, 변화되는 것처럼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안다라는 거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데요. 100도가 돼야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그렇죠? 100도가 되어야 수증기로 변해요. 99도까지 끓기는 하지만 수증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로 보면 딱 1도 차이지만 그 1도가 물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물에 우리가 온도계로 따진다면 80도, 90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100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 온도가 사실은 60도, 70도만 돼도 뜨겁습니다. 그렇죠? 80도, 90도 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온도는 항상 100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100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끓는 척 하다가 또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75세에 약속하시며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세 얻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입니까? 아니죠. 아직도 과정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들 주셨으니까, 그것도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진행 중이었습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이삭이 번제슬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을 아버지와 함께 오를 때까지도 하나님은요, 과정 중인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거죠.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번제단 위에 이삭을 죽이려고 묶어놓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이삭을 주셨으니까 야, 이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순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인정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대답해 주십니까? 준비된 양을, 순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순종의 최고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눈에 뭐만 보였겠습니까? 이삭만 보였겠죠. 오늘도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만, 내 삶의 자리만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간략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오늘 교회 와서 저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요. 밥만 맛있게 드시고 가셔도 안 되고요. 예수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자랑하고 세상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 얘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 배웠던 그것이요 깨달아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복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율법에 단 한 가지도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피고 죽이는 일이 즐거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 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차는 정해진 방향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차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대 차선으로 들어와서 역주행하는 차들이 있어요. 제한 속도가 80km면 80km로 달린다? 여러분 제한 속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100km 제한 속도인 도로에서 100km로 달린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방향이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열심을 내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만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것은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의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다 하십니다. 사명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은요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갓난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뭘 악한 것을 알고 죄를 짓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이기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에게서는요, 악한 우리에게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고요, 그때 우리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에 대한 이 고백, 어찌 보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요,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요, 사실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기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어느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말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열심만 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15절, 오늘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과거의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의 그 모습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과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옛사람은 죽은 거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으로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과거의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진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오늘 음향이 조금 죄송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제 택하셨습니까? 우리 역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오셨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교회 가봐야지 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15절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언제 부르셨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자리를 위해 부르셨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목사가 된 줄 알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직업군이셨을 때 저를 낳고 그날 바로 교회로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를 하셨다고, 저는 그 말씀이 항상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물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목회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만 당연히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그 자리에 서기 싫었고 다른 거 해볼까 궁리도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끄셨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한번 다녀볼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신 게 아니에요. 소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구원의 역사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말씀 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를 한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선생님들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저도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요, 참 힘듭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할 얘기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를 20년 하고 30년 하면 상을 줍니다. 그 힘든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상을 다 줘요. 우리 생각교회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힘써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찾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어렸을 적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 왔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우리 교사분들이 상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힘써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여기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헌신될 수 있는,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